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냐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 시간에 같이 나눈 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그림을 저걸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 시커먼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저게 농구공인 거를 알면 설명해 낼 수가 있으시죠? 저 농구공에 나이키 자에 있는 시커먼 색깔에 있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저거 아주 잘 맞춰가지고, 그죠? 저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사자라는 것을 알면, 전 사자의 귀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체를 모르고 어떤 부분만을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어떤 면에서는 길게 봐서 뭐 1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나의 그림은 어떤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그 상희 형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을 하나 지으면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만 짓는 사람은 화장실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도 잘 지을 수도 없고 이 큰 건물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전체 큰 10층짜리에 대한 그림에 대한 전체 설계도를 알고 그림에 대한 이 전체 빌딩에 대한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 화장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이 화장실의 역할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분보다는 이 전체를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뭐 의사면은 그죠? 의사로서 그냥 한 부분만을 봐서는 사실은 병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전체, 전 몸,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 한 부분만을 자꾸 보면 이 어그러진 잘못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순절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교단은 사실은 참 긍정적인, 교회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에 대한 역사나 성령의 능력 같은 것들을 좀 좌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성령의 역할의 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런 이해를 잘 못하게 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트리니티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뭐 삼위일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트리니티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균형 잡힌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것들은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도 이 트리니티라는 이해 속에서 성령을 이해하지만이 우리가 바른 성령을 이해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할 얘기가 아주 많은 본문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조금 지겨울 수 있는 신학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이 오셨는가?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이 진정 무슨 뜻인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다시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강한 바람 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를 가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 되던 날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내산. 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너희들은 이 밑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여러분 여기서 불, 무슨 연기, 바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도 여러분 불같이 맺다, 바람이 불었다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현상들을 이들이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그랬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면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출애굽기 40장 33절이에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이 큰 어떤 구름으로 그 회막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회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고 그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여기 함께 있다라는 사인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역대하사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회막이 있는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냐면, 어디에 계셨냐면, 하나님 물론 모든 곳에 계셨어요. 하지만 특별히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 회막,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와서 뭘 했냐면은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헐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그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구약은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나중에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면서 죽으실 때쯤 돼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건물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보이는 이곳에 임하셨어요. 이곳이 어디냐? 2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혈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혈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자, 성령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이 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냐면요. 성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큰 구름 같은 것들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불 같은 거나 연기 같은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냐면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성막, 회막, 성전.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사람인 것이죠. 사람. 예수를 믿는 그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갖다가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젠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모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이 교회당은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구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건물은 건물인 거예요. 이게 절대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냐면 성령이 임한 우리들 자신들이 여러분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다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다 개인에게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예.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된 날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가꾸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음탕한 생각으로, 더러운 음식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영상으로, 더러운 음악으로, 이런 것들로, 그죠? 또 여러분이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망치면은 그냥 한 개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인 것을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 함께 모인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오순절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언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데인, 메데인, 알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뚝뚝뚝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디냐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나라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말도 하고 아프리카 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이렇게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 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순절의 방언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 그걸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다가 은혜로 여러분이 방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오순절 때 하는 방언과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누가는 이 5개의 나라의 말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지요. 예.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방언을 연구한 언어학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종교에서는 방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들은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방언이 한참 유행했던 데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였었어요. 그때 어떤 은사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 선교를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언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 나라 말을 잘해서 선교를 잘했다. 그런 얘기를 소문은 들어봤어도 제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오대원 선교사님이셨죠. 그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분이 방언을 받고 한국말을 잘한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대원 선교사님 직접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난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방언과 똑같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잘못 오해해서 이게 나도 공부 잘 안 하고 영어 잘 안 되면 방언 받고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착각은 빨리 벗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게 되면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그걸 뭐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자, 분명한 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 지금 많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과는 180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다 방언이 나타나는가? 그렇진 않아요, 또. 예, 나중에 그런 얘기들은 더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각 나라에서 모여든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언어라고 그래요. 성령의 언어. 예. 오순절에 나타나는 방언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은 언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언제 나눠졌어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의 이야기 좀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언어가 나눠졌어요? 예, 바벨탑에서 나눠졌잖아요. 그죠? 바벨탑에서 나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합해진 데가 어디냐? 오순절 날인 거예요.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합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 한 가지 말을 한다. 너희들이 다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 삶을 살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한 가지 언어, 하나의 말로 하나로 통일된다. 이게 바로 우리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말을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물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무슨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지식 이런 것이 모인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 못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오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죠. 나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착한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죠? 난 착한데 그럼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잘못 찾아오셨어요. 예. 다 나쁜 사람이 교회 와요. 왜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난 나쁜 놈이야. 그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나라 말을 해요. 남자는 남자의 말을, 여자는 여자의 말을, 어른은 어른의 말을, 아이는 아이의 말을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다 우리 생각은 다르고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를 말해요.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라고 그랬죠. 예, 가정이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다 달랐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말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여기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 예.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죠? 예.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각자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크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옆에서 말해주는 분이에요. 옆에서 말해주는 분. 옆에서 어떤 때 내가, 그죠?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대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가 실망하고 좌절했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 내가 막 쓰러지려고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이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슬픔의 숲이라는 이야기예요. 슬픔의 숲.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 대부분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고통이 있다. 그럼 고통의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슬픔의 숲으로 가는 거예요. 슬픔의 숲으로 가가지고 그 보따리를 거기다가 놓고 오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거를 거기다 놓고 오는 대신에 다른 걸 하나 들고 와야 돼. 슬픔의 숲에 가서.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들고 가서 그 슬픔의 숲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이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거기다 놓고 와야지. 가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의 보따리들을 열어보는 거예요. 고통의 보따리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보다 보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들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 내 고통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나보다는 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누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바꿀래요? 그러면 아무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우리 멤버들을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얘는 이래서 힘들겠고, 쟤는 저래서 힘들겠고, 이 사람, 제가 던졌을 때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다 그래요. 뭐 이렇게 복해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냥 뭐 별일 없어 보이는데 한 껍질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쟤는 맨날 희희낙낙하니까 무슨 고민도 없을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예, 한 껍질만 들어가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커멓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문제 정도 같으면 저는 100개도 하겠어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감히 하는 것이죠. 그죠? 내 기쁨의 슬픔, 내 어떤 슬픔의 깊이가, 내 아픔의 깊이가 다른 사람 것보다 커 보이는 것 뿐이지 막상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 시작하면 결코 내 아픔과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을 그냥 내가 하지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참 안타깝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해.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삶, 어떤 면에서 슬픔의 삶이 다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어느 순간에 딱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께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어떤 때 내가 너무 아프면 같이 옆에서 아파하셔서 내가 감히 아파할 수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그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